또 우리가 늘 고민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세법은 근원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야 되는 자들은 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냐 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균등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목적,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이 말에 실수를 잡아서 올무에 끌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유대교의 이 헤롯 당원, 열심 당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 당원들은 심지어 친로마 사람들을 칼을 들고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자들인 거죠. 민족주의자들인데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러면 이제 로마 법정에 넘기는 거죠. 로마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까 로마 법정에 보내서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어쨌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올무에 묶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많이 대했던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세금 낼 돈을 가지고 와라. 한 데나리온을 갖고 왔는데 거기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있고 로마의 글이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딱 들이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무엇이 보이느냐. 오히려 누가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생겼어. 무엇이 보이느냐.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이거 로마 황제가 보입니다. 이러면은 이건 신앙이 없는 거고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으니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로마도 저희 동전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반대적으로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자기네들이 로마 법정에 끌려간단 말이죠. 자기네들이 걸려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종대왕이 보입니까? 아니면 심사인당이 보입니까? 아니면 이순신 장군. 요즘은 거북선은 없어졌더라고요. 그죠? 거북선하고 무궁화는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시는데 1원짜리는 무궁화가 그려져 있고 5원짜리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죠.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의 시작,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직까지 우리가 갈등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갈등하면서 아직도 드리고 있느냐.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10의 1조를 드리는 것에도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적으면 더 잘 드릴 것 같죠. 많으면 더 못 드릴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똑같아요. 못 내는 사람은 못 내요. 갈등하는 사람은 갈등을 해요. 하나님의 것이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늘 보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아침에 조금씩 나가는 것이 성경 한 권을 띄고 두 권을 띄고 세 권을 띄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이 생기냐면 가치관이라는 게 생겨요. 가치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생긴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을 하나님의 법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지게 되어지죠. 세상의 가치관도 있죠.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그걸 땅의 법에 사는 사람과 하늘의 법을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이 가치관이 시작은 모든 것은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서 내 마음에 계속 새겨지고 그것이 마음 가운데에 어떤 거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그것이 실질적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을 갈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마음판에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하면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이 통치가 무너져서 그래요. 온전한 통치가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던 완전한 통치가 무너지다 보니까 다른 원리의 통치 방법을 선택을 해요. 인간이 이방의 나라의 왕의 통치를 요구하죠. 그래서 세운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고, 그리고 솔로몬이고. 솔로몬 시대에 가가지고 그 통치가 인간의 죄성이 욕심을 낳으니까 갈라진다고요, 나라가. 완전한 통치, 원활한 그런 리더십에 의해서 아주 월등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이 리더십이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통치 방법이 왕의 통치 방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결국 죄성에서 나온 거죠. 인간의 죄성이 결국 타락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완전한 통치, 완전한 곳에 아주 월등한 리더십에 있는 것에서 사람이 하고자 하는, 타락한 인간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것을 인간이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게 나서게 된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맡기는데 능력이 있어요. 그거보다 일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이걸 나에게 좀 맡겨주십시오. 그런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전혀 능력도 없는 사람이 욕심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통치하겠다.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그 일의 리더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그거 망하는 거예요. 아니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계획하셨고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모든 있는 사람들을 균등하게
균형 잡아서 유지시키면서 그 나라를 유지해 나가시는 거죠. 근데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가 다스리겠다고 나오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인간의 통치는 모든 사람들, 다양성을 가진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두에게 다 맞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통치,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적 통치,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그래도 가장 통치 방식에 있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따르고 있고 옳다 여기는 게 이제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민주주의란 것도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불균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그것이 너무 갭이 너무 깊고 거리가 너무 멀고 그 불균형이 일어나게 돼요. 이 통치자는 또 어디에 맞춰서 통치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부자에게 맞춰서 통치를 해야 되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 통치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막 통치의 문제가, 인간이 하다 보니까 한계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통치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균형성이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동전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물어요. 결국에는 이 문제는 지금 그 시대의 로마의 권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하늘의 권세, 두 가지의 권세를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인들한테. 땅의 권세를 행사하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땅의 것, 땅의 통치 방식, 또 하늘의 권세, 영의 권세를 가지고 영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 어떤 것을 선택하며 가야 되느냐, 그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죄성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죄성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땅의 것에 대하여서는 균형을 맞춰 나갈 수가 없어요. 땅의 방식으로는 균형을 맞춰갈 수가 없는 게, 땅의 것은 그 원리 자체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다스리는 거예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의 것을 채워나가면서. 그러면 힘의 정도는 하나인데,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세우고,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 것을 채우려면 빼앗아서 채워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땅의 방식은. 그러니까 땅의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것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 옛날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돈으로는 다 되는 세상인 거죠. 이 자본을 막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또 정치를 만들어 놓고,
그 힘의 균형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 삼권의 분립을 시켜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자본인 거예요. 여러분은 명예 중심적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리 중심적 사람입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면 돈이 많아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그것이 더 기쁨이 되는, 아니면 과거의 선비들처럼 그냥 자기의 어떤 그 명예 중심적인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돈과 명예, 돈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옛날에 제가 재밌게 읽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흥부와 놀부에 대한 다른 비판, 다른 이 평가를 하는 것을 봤는데, 보통 우리는 그 흥부를 좋은 사람이라고 보고 놀부를 나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대적으로 흥부는 너무 게으른 사람, 그리고 가정에 책임을 질지 모르는 사람. 충분히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수고해서 정말 자기의 것을 이렇게 획득을 해서 가정을 다스리고 또 자기의 어떤 주어진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 버리고, 놀부의 욕심에 단점이 있다면 흥부는 또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이 나눠져 있죠. 명예직에 있는 목사는 어떤 직입니까? 명예직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명예직이지. 근데 이 명예직을 가진 사람이 돈을 막 벌어들이려고 해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명예는 수단이고 그 수단을 가지고 결국은 자본을 또 자본주의적이고 실리주의인 사람은 그 실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자본을 끌어모아가지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나음, 남들보다 비교 평가되어서 더 위에 있어서 위의 사람으로 대접을 받기 원하는, 그게 죄성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이 입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죄성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래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 왜 그래야 돼? 왜 남한테 그렇게 높은 대우를 받으려고만 하지? 그냥 평범하게 자기가 그냥 자기 삶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더 많이, 더 높이 이렇게 살려고 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티코를 타고 호텔에 가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꼭 거기는 세단을 타고 들어가야지만 그렇습니까? 그것도 죄성이죠.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사람이 대우를 그렇게 하니까. 있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못하고 하니까 그런 대우를 받기 싫은 거예요. 근데 자기 존재가 정확한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은 그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인간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것으로 권력을 만들고 자본을 만드는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는 것을 기쁨으로 사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입니다라고 하는 리더십, 이 통치권은 빼앗아서 자기 자신을 세워서 하는 자기 사랑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입니다라고 하는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처럼 내 것을 주어서 세우는 사랑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내 것을 주어서 타인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세워진 것이라고요. 그 통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통치의 방식이라고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결국 손해보는 방식을 가지고 희생하는 방식을 가지고 남을 세워서 통치하는 방식. 그게 결국에는 나를 위한 방식이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는 사람이냐면 집의 보안장치를 연구하고 아주 철저하게 집에 도둑이 들지 않고 강도가 들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최첨단 과학자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어느 날 이 모든 죄가 허용되어지는 한 날을 준 거예요. 나라에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복수도 하고 막 살인도 하고 돈도 훔쳐가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이 그 집안 그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날인 거예요. 이 보안 시스템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날을 주어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니 내 제품을 사면 이 불안한 날에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허락해줘요. 난리가 났죠. 전 세계가 그 날을 허락해요. 근데 결국은 그 보안 장치가 자기를 죽이게 돼요. 자기는 돈을 많이 벌었죠. 결국 자기가 자기의 것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세우는 자기가 잘 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는 그 빼앗긴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어져요. 반대적으로 내가 주어서 세우는 그런 통치의 방식은 내가 희생하고 사랑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이것이 연쇄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전해지는 사랑의 방식으로 가면 모두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서로가 나누어주며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기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살아가는 이 선택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이사를 두려워해야 돼요. 로마의 가이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땅의 권세를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땅의 권세 원리가 있어요. 뭐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금방 사그러지고 없어져 버리는. 가이사 지금 없잖아요. 로마가 무너질 때 정말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땅의 권세에 내가 거기에
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러한 분의 통치의 방식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은 이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세금을 요만큼 내고 안 내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래, 땅의 방식으로 살아갈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지는 내 정보가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활에 대한 문제를 나누면서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 나온 사람이고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온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 더 선명해지려면 처음에는 갈등을, 처음에는 어떤 것을 선택하지 할 때 그 땅의 방식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이사의 것을 선택하죠. 또 하늘의 정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 당연하게 당연한 거지.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동전이 무엇이 보이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보이죠. 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예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의 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성경은 딱 압축해가지고 딱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법을 가지고 이 성경의 대강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강령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선명하려면 성경적 가치관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친숙입니다. 친숙.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고. 누가 찬송을 더 많이 부르냐? 누가 더 성경을 많이 보느냐? 단지 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지 글을 읽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걸 여러분은 성숙한 성도들이니까 알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만나느냐. 땅의 권세와 땅의 통치자와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통치자 누가 더 친숙하냐라는 거예요. 한두 번 만난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목회자들이 처음에 성도들이 이제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길을 가다가 혹시 못 알아보면 인사했는데 저기 누구시더라. 이거 되게 곤란한다고요. 제가 여전도 이번에 여전도 부장 했잖아요. 이 동지방에 여전도 부장인데 도대체가 이름도 안 외워지고 얼굴도 매칭이 안 되고 저분이 답신이교회 권사님인가 저분이 성동교회 권사님인가 하는데 어느 날은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은 거를 이렇게 열어놓고 이분이 성동교회 권사님이구나. 예? 결국은요 친숙함이에요. 친숙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친숙함의 정도가 선명함의 정도입니다. 일주일 내내 한국말 쓰다가
학원 갈 때 한두 시간만 영어 공부를 딱 하잖아요. 절대 영어 안 됩니다. 물론 리딩이나 라이팅 같은 거는 이제 많이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지만 말하고 듣는 거는 그게 늘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는 열린대요. 저도 그 경험을 얘기로 들었는데 어떤 캐나다에 간 우리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영어를 못해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가지고 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저건 영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이제 TV 앞에 그냥 계속 TV 앞에만 앉아 있었는데 10년 만에 이분이 열려가지고 쓰는 거 뭐는 잘 못해도 듣는 거하고 말하는 게 돼가지고 10년 만에 열리니까 소망을 가지고 10년만 앉아 계세요. 그러면 된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 신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친숙하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분명히 동전을 가지고 옵니다. 가이사에게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은 꼭 동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땅의 중심적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어느 날 물어보게 된다. 지금은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선택하고 그 일이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우리가 다시 6.25 같은 또 언제 다시 우리가 일제시대 같은 그런 큰 일이 생겼을 때에는요. 이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독립투사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실리를 따져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재벌이 돼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곧 독립이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이 올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저기를 지켜나가죠. 진리를 따라 나가지 않아요. 하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말씀 하나님 어떤 곳에 더 친숙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이 좌지우지되고 그것의 속도가 달라지고 선택의 속도가 달라지고 선명함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말씀이 충만한 이 성령이 충만한 이때에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나님과 친숙함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공예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딱 하늘의 것에 대하여 친숙하게 되어지면 그 친숙함의 정도에 따라서 선명하게 빠르게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선명하고 그 빠르고 정하고 지혜로움 때문에 22절에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세상이 놀란다는 거예요. 그 지혜. 결국 하늘의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놀라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작은 기적을 보고도 놀라잖아요. 안전병이 갑자기 딱 일어나잖아요. 예?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장로님 지금 입원하셔가지고 지금
결과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주 심하게 아픈 사람이 갑자기 기적까지 딱 일어나도 그 신비에도 놀라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야 될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결국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선택과 또 우리 어떤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의 삶이 이 방향이 정해지거든요. 그때에 얼마나 우리가 영원한 것에, 하늘의 것에 더 선명하게, 정확하게,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느냐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놀라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무엇이 보이느냐 할 때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라고 주저없이 대답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들도, 또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장모님들도, 또 권사님들도, 또 많은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결국은 자본에 무너져서 말로가 좋지 아니한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무엇을 가치 있다 여기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결과의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또 온전한 것으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영혼의 것을 복으로 얻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욱더 친숙해져야 되는데 그 친숙의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